선지자 아모스는 직업적인 선지자도 아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선지자가 된 사람도 아닙니다. 아모스는 드고아란 지역에서 출생하여 소규모의 농사와 목축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짧은 기간 동안 북왕국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한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쳤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역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하고 공의는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세우라는 뜻이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선악의 판단과 제재를 공평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후에도 남쪽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종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북왕국 왕 여로보암은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인간입니까? 이런 왕의 통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왕이나 통치자의 부당한 요구와 지시를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통치자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정치를 하고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는 통치자를 통치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국민 중에는 정치 이념에 매몰돼서 맹목적으로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와 신앙까지 정치 이념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면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만고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그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의와 불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소수의 특권층이 권력과 재물을 독점했고 백성들은 가진 자들의 압제와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윤리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7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온 세상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경제 양극화,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 무전유죄와 유전무죄라는 불공평한 재판은 2700년 전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공산주의와 이슬람 세력의 침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제 양극화와 불의와 부패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에 부패와 타락을 막는 영적 소금이 되어야 되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정의와 진리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들을 깨우쳐 줘야 하는데 교인들이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사들이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시류와 여론의 편등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슬람을 포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에 진짜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한 명만 있으면 국회에서 동성애와 이슬람의 호의적인 법을 검토할 수 없고 차별금지법 같은 반사회적인 법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진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해 5월에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박정희와 김대중과 김영삼을 빼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뇌물을 받은 죄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 사회에는 뇌물을 받고 감옥살이를 한 인간을 옹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퇴임하면 평생 다 쓰지 못할 많은 연금이 나오는데
왜 뇌물을 받고 왜 도둑질을 합니까? 정말 뇌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인간들이 아닙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압승했지만 2년 뒤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것은 윤석열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교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란 악법을 막기 위해 많은 성도가 윤석열을 지지한 것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하고 우리 민족이 소멸하여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그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후손의 안정된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빛과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